201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집회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 두 번째로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 주 동안 PSRP함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아주 깊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교회의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교회를 통해 또한 그리스도 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교회의 건축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일시키는 것은 건축과 관계가 있고 교회의 건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는 과정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자 1번은 이러한 놀라운 교회의 건축, 즉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교리가 아니라 오직 이 교회의 건축은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강조점은 바로 생명 안에서 이러한 교회의 건축,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빛을 갖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성한 빛은 규제를 가져오고 또한 이 규제 아래서 우리는 합당한 질서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비번, 이러한 교회의 건축은 위대한 단체적인 한 사람인 머리와 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때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원조를 적시고 변화시키시고 변형시키셔서 우리를 그분의 머리의 근위 아래 있는 합당한 질서 안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런 합당한 질서 안으로 이끌려진 이러한 몸을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머리이신 그분 자신 안에 통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건축은 전적으로 생명 안에서 또한 위대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인 머리와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입니다. 로마자 2번은 바로 신성한 건축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허락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런 신성한 건축의 일, 즉 우주 안에서 온 시대와 온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신성한 건축, 즉 교회의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 넣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신성한 건축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으로 건축에 넣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A번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B번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C번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2번의 A번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개요에 나오는 것처럼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게시된 가장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항목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일에 넣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고 그분을 살며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갈망이며 성경에서 나타난 신성한 계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해 넣으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그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성경에서 게시된 가장 중요한 항목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전에 품고 있던 마음의 갈망이며 성경에 나타난 신성한 계시의 초점이자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그분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B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자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건축해 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C번,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시는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존재를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림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인격으로 일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건축해 넣으시기 원합니다. 로마자 3번입니다. 로마자 3번은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자 1번에서는 교회의 건축을 보았고 로마자 2번에서는 이 교회의 건축, 이 신성한 건축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우리 안으로 건축에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락해 드린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우리의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신성한 건축물이 건축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A번은 이 교회의 건축,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계시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세 가지로서 에베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책이고, 두 번째, 이런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의해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하고 심지어 우리 안에 조성되는 이러한 풍성을 갖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 번째,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거처를 정함으로써 그분의 교회를 내적인 체험에 의해서 건축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임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2번, 그러므로 교회를 건축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체험이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 있을 때 C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 존재를 점유하심으로써, 즉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건축에 넣으심으로써 먼저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점유하심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D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내적인 체험을 위해서 기도의 생활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런 기도는 우리가 강화되어 속 사람에 이르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되어 속 사람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점유하고 소유하고 침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로 각 부분 안으로 확산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우리의 내적 전 존재를 소유하시고 점유하시고 적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하는 항목은 바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결국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식물로서 자라는 것을 가리키고, 털을 잡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로서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교리에 의해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차원, 곧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실 때 결국 에베소 3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되는 유일한 비결은 그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네 가지입니다. 바울의 영과 바울의 태도와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영과 태도는 그가 본 것, 그가 말한 것, 그의 마음 안에서 관심하는 유일한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이상을 보았고 그 이상에 통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하는 영과 태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상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심으로 교회를 건축하시는지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영과 태도를 가질 것이며 또한 이러한 종류의 기도와 믿음을 갖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노정과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